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예수 믿는다고 잡혀온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려서 추방하실 수 없습니다. 황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폐하께서 저의 보물에 손대실 수 없습니다. 황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폐하께서 터치하실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힌 황제가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을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신자가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거창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라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체면이 깎이고 눈총을 받고 떠돌린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6장은 역사 기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6장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까지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아들이, 나의 손자가 다니엘처럼, 우리 후손들이 다니엘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처럼 되려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산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되려고 하니 다니엘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6장 전체를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 이름이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리오 누구야 이거? 그러는 겁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지난번에 고레스는 나오니까 사이러스, 고레스 왕 밑에서 실권을 잡았던 서브킹, 그러니까 고레스 왕 밑에 실질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 이 다리오라는 말 자체는 황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28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8절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즉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간에 이거는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전개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지나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에 큰 거대한 인간상을 보았죠. 거기에 황금머리 바벨론은 지나갔습니다. 그 밑에 은과 같은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 파사, 바사 제국이 온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바뀌고 왕국이 바뀌고 다리오 왕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꺾을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얼른 보시면 지금 트럼프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트럼프의 권한은 트럼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권한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도 주시고 구원의 권한도 주십니다. 어떻게 김정은 같은 존재를 세워놓으십니까? 예, 심판의 몽둥이죠. 심판의 몽둥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좌파든 우파든 권력 잡은 사람들이 100년 해먹는다 그런 소리 절대 못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세우시고 필요할 때 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분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분명하게 선언했죠.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 지구촌에는 200여 나라가 한 방울 물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거기 슈퍼 파워가 어떻고 최고의 권력자가 어떻고 해야 한 방울의 물입니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중에 보시고 돌아보시고 심판을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나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꺾으실 자를 꺾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지난번 박근혜 정권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불통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불통은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다면 국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역사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흐를 때에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세우시고 꺾으시고 세우시고 꺾으시고 이 작업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다스림을 받는 이 다니엘의 모습.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 때로 고관 120명을 세웠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120명의 고관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같으면 도지사들 120명을 세웠다. 그런데 그들 위에 2절에 보면 총리 셋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2조 시대로 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존재겠죠. 셋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제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한 70년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또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다니엘이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나? 80대입니다. 80대. 한번 생각해 봐요. 80대 노인이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었어요.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 그런데 6장의 다니엘은 80대 노인입니다. 근데 이 80대 노인이 여전히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예요. 통치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낮은 자리에서, 제가 겸손하라는 성경의 경우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낮은 자리에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고 있어라,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최대한 개발하시면 얼마든지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성은 합법화 반대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 수만 명이 달라붙어도 대법원 판사 한 명만 못하거든요. 그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영향을 엄청 미치는 거예요. 6명만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어떤 법도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비성경적인 어떤 법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청와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서 마이크 잡아버리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뭐 정권 잡았다고 수십 년 해명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탄식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권력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거대한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까지, 인도 그 에페까지, 그리고 지금 레바논까지, 그냥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제국에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다. 80대. 80대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다니엘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분이 통계를 갖다 댔더라고요. 400명, 전 세계를 움직이는 400명, 400여 명 움직이는 400여 명의 VIP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58세에서 80세까지가 400명 중에 80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히 연령층이 높았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글래드스톤이라는 영국의 총리가 있는데 4번이나 총리를 했어요. 영국에서 대영 제국에 4번이나 총리를 했는데 네 번째 총리가 됐을 때는 83세였습니다. 83세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유명한 조각가, 세계적인 조각가, 예술가죠. 89세에 최후심판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최후심판. 89세. 그리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 설교자, 목회자 존 웨슬리는 88세에도 짱짱거리는 음성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4,000편 정도의 설교를 평생을 했으니까 대단했죠. 그리고 J.C. 펜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화점 왕이에요. 예수 잘 믿는 백화점 왕. J.C. 펜이는 95세에도 건강하게 백화점 일을 지휘하고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내 나이가 몇인데 막 이러다 막 죽어버리지 뭐, 연세 드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말이야, 대단한 일을 나이 드는 사람들한테 물러설 때도 절대로 안 물러서고, 내가 죽기 전에는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러설 때는 탁 물러서야 돼. 탁 물러서야 돼. 딱 물러서 버리고 사라져 버려야 돼. 남을 간섭하지 말고. 그러나 인생에서는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사명에서는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 이렇게 선한 영향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미쳤는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됐을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총리들 3명 중에서 최고였다고. 고관들 120명 중에서 다니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민첩했다.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아주 반짝반짝하고 지혜롭다. 80대가 됐는데 이 총리들을 능가하고 고관들을 능가할 정도면 행정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행정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능가하겠어요? 지휘,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죠. 대인 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언어나 문화나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늘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강조하는 그거죠. 우리 학생들을 마이크 잡도록 키워라. 마이크 잡는다는 말은 어디 나가서 언제든지 마이크 잡고 뭐 하라, 이게 아니고 그 위치에 가게 하라. 마이크를 잡고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가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지구촌의 우주의 1평방센티미터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우리 아버지 거요. 여러분 아버지 거요. 아버지 거. 중요한 위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영향을. 대통령을 키워야 돼요. 대통령. 국회의장을 키워야 되고 장관을 키워야 돼. 교회에서.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를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날 건드리라 이거지. 나는 정의롭게 다스린다. 뭐 대대로 해먹는 사람들 난 절대 안 놔둬도, 뭐 노동자든 사용자든 안 둬.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나라 바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출중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뛰어나야 돼. 공부할 때 지독하게 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간에 들어가면 바로 출중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출중한 실력. 다니엘이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리오가 3절 끝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삼으려고 했단 말이야. 세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 때도 최고, 그 위에 왕이 있었지만 사실은 상징적이고 사실은 다니엘이 다스린 거예요. 페르시아 때도 최고, 이게 세우려고 다리오 왕을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고 각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나서 올라가면, 승진하면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똑같습니다. 어디나 뭐 예외 없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가까이 유학을 하고 귀국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은 1년 반이나 2년이 되어야 전임이 되는데 저는 한 달 만에 전임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고 목사 또 자랑하네 이러지 마시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이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조금 지나니까 학생처장, 그 다음에 연구처장, 도서관장, 교무처장, 14년 있는 동안에 기획실장, 대학원장, 막 보직을 두루 거치게 만드셨고, 전국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는 거의 다 가서 강의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40대 초반 정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죠, 세계에서. 거기 가서도 3번이나 3년 연속 집회를 인도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그냥 주어지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권 교수가 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꼭 내한테 화살이 날아오더라고요.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들고 조금 철이 더 들었으면 보직 교수 맡겨줄 때 안 했을 걸. 한두 개 하거나 이거 안 한다 이랬으면, 이게 나누었으면 괜찮은 건데, 나는 모르고 독점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시키니까 한 것뿐이요. 시키니까. 그랬는데 이게 시기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시기가 막, 시기의 칼날이 날아오더라고요. 칼날이. 여러분,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거 떨어뜨리려고, 다니엘을 치려고 지금. 치려고. 그런데 다니엘을 치려고 아무리 봐도, 4절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일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자, 이거 봐요. 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빌미가 하나도 없어. 넘어뜨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털어도 먼지가 안 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외에는 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실력이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력 안 하면 실력이 뛰어날 수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남들보다 30분만 먼저 직장에 나가도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남이 걸려고 해도 걸릴 게 없어야 된다고요.
아무도 안 보고 있어도 누가 비밀리에 돈 집어주면 그 불이한 돈이면 딱 제쳐버려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독약입니다. 독약. 언젠간 걸린다. 언젠가는. 그 예쁜 여자가 같이 차 타고 가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옆에 딴 여자들이 타고 있으면 모를까 1대1로는 절대 차 타고 가면 안 돼. 안 예쁜 여자도 차 타고 가면 안 돼. 사람은 눈이 마주치면 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꾸 보면 정이 생겨버려요. 그래 보지 마라. 돌려버려. 흠이 없는 인격, 출중한 실력,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 되죠.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쉽게 하면서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는 것,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걸어도 걸릴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 총리들과 4절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 또 6절에도 관리들, 총리들과 고관들이 나오죠. 이들이 많으니까 11절에 보면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 다니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어요. 무리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릴 것을 찾아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법을 만드는 거.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진정을 하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법. 다리오 왕이 그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압박감,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거짓말이거든. 다 모여서 그런 말 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다니엘을 뺐잖아요. 다니엘 빼놓고 의논했으니까 이거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런데 그런 거짓말 한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일 때는요, 누구하고 말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누구하고 말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하세요 하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압박감을 느껴. 거기다가 다리오 왕을 신으로 여겨주는데 30일 동안에 그 외에 누구에게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러니까 자기 최고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덜컥 넘어가 버렸죠. 서명을 한 겁니다. 서명. 이 법은 절대 못 고칩니다. 한 번 서명하면 끝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유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게 딱 그겁니다.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동성혼 합법화시키는 법 통과시키려고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여기가. 법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법으로 딱 묶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 나오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을 이미 찍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걸 어기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자에게 찢겨 죽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처럼 산다는 게 뭔지.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전에 하던 대로 종전대로 하루에 3번씩, 한 달에 한 번 해도 들킬 건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게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우리가 자꾸 다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다니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지. 200년 동안 우리 가문에서 제사를 지냈다 해도 거기 가서 호적에서 페이를 생각하고 딱 버텨보세요. 평소에 잘 해드리면서, 잘 섬겨드리면서, 선물도 잘 드리고 사랑도 베풀면서 제사 지내는 데는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변해버립니다. 그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두루뭉실하게 타협해버리니까, 신앙을 팔아먹어버리니까 능력을 체험 못해. 능력. 예수 믿어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나 잡아가라, 잡으려면 잡아가라, 그런 오기일까요? No. 만용일까요? 어리석은 용기? No. 자포자기일까요? No. 일편단심,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신앙의 지조였습니다. 신앙의 절개였습니다. 신앙의 절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몇 사람이 피를 흘려도, 몇십 명이 피를 흘려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시간 없으면 못 해버리고, 형편 안 되면 못 해버리고, 몸 약하면 못 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때문에 걸려들었습니다. 걸려들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Too busy to pray. No, 틀렸어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 없다. 이 바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공무가 바빠서, 국사가 바빠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교 일이 바빠서, 집안 일이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다 제치고 기도를 이렇게 우선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시편 55편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세 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아주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기도한 거야. 하나님의 이 문제, 이 상황, 이 궁지, 이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기도도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말씀하셔야지. 기도는 안 하고 왜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왜 내게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하면 돼요. 다니엘처럼 하면.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리오 왕이 안 던지려고,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죠. 저녁이 될 때까지 어쨌든 안 던져 놓으려고, 다니엘을 안 던져 놓으려고. 그렇지만 이 총리들과 고관들, 무리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폐하께서 서명하신 것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그러니까 다니엘을 올가맸어요. 다리오 왕을 올가맸어요. 다니엘을 올가매고, 다리오 왕을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악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고. 대한민국에 제가 경고하죠.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멸하겠다는 세력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파괴하겠다는 세력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오만, 거만, 설만 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꺾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인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이 굴이 어떻게 돼 있냐? 언덕으로 돼 있어. 언덕으로 돼 있어서 이 위에 구멍이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돌문이 있어요. 돌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데, 돌문을 닫아버리면 꼼짝 못하죠. 돌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못 믿으니까, 이런 걸 못 믿으니까, 이게 BC 6세기에 페르시아 시대의 기록이 아니라고, 역사가 아니라고, 뭐 전설이라고, 뭐 신화라고 못 믿으니까, 이 BC 시대기에 기록한 거다. 못 믿으니까, 이 기적적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기적을 못 믿으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주석을 쓰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니엘이 거기 떨어졌는데, 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가 몇 마리 없었다. 과천 거기처럼 한두 마리. 근데 그게 또 늙었다.
이빨이 빠졌다. 물고 싶어도 못 물었다. 다니엘은 저 구석에 떨어져가지고 지퍼를 덮어쓰고 이렇게 숨어버리니까 사자들이 못 봤다. 눈도 어두워져가지고. 정말로 그런 사자들입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24절 보세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15절에 보면 무리들 많아요.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총리들하고 고관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가족들까지, 아내들하고 자식들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셔뜨렸더라. 이 사자들이 어떻게 늙었습니까? 젊었네. 뼈까지도 부셔뜨렸는데, 총리들과 고관들, 가족들까지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움켜가지고 뜯어먹어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놓고 말이야, 늙었다 사자들이, 한두 마리 있었다 사자들이, 이빨 다 빠졌다 사자들이. 아니요.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됐을 거라고. 수십 마리. 으르렁거리고 있었다고요. 굶겨놓고 던지는 거예요. 사자들 굶겨놓고 사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뭐 이런 핍박을 놓고 보니까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군대에 가는데, 하나님, 제가 지식의 은사를 받은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후방에 배치돼야 공부해서 지식의 은사를 개발하지, 전방에 배치되면 공부 못해서 머리 다 녹슬어 버립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죠. 그러니까 저를 전방에 보내지 마세요. 후방에 보내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다른 기도는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는 말이죠, 거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의정부로 가는 거예요. 차가 포천으로, 의정부가 어딘지 모르면 지도를 보세요. 포천으로 가는 거예요. 운천으로 가는 거예요. 철원으로 가는 거예요. 철원으로. 북한 군인들이 저 앞에 2km 앞에서 놀고 있는 거, 땅굴 파는 거 보도록 만드는 거기까지. 그때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보충대, 거기 군인들 다 통과해서 자대로 가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차가 막 트럭이 막 먼지 덮어쓰고 온 트럭이 스톱하자마자 막 군인들이 와 달려오는데 정말 사자 같았어요. 막 저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 일 시켜 먹고 기합 주고 막 이게 장난치려고 막 달려들기. 와, 무시무시하더라고. 통신부대에 갔어요. 눈이 막 내려졌어요. 얼마나 추운지 영하 23도. 지금은 영하 3도만 돼도 춥다고 느끼는데 영하 23도 끄떡하니까 그러면 그때인데, 와, 눈이 많이 와서 눈을 무릎까지 왔으니까 다 치우고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언덕 너머에 교회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그래도 보내주세요. 안 된다니까. 내무반장이 병장이요. 저는 짝대기 한 대, 그 짝대기 4개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시편하고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을 여기서 딱 꺼내더라. 군복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제 이마에다 대고 톡톡 치는 거예요. 야, 나도 집사 아들이래. 나도 집사 아들이야. 집사 아들인데 여기 어딘데 말이야. 여기 어딘데?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는 워카 가지고 탁 차버리고, 군대 간 사람들 다 아주 조인트 간다고. 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벌써 보고가 됐나 봐요. 중대장이 왔어요. 중위요. 중대장이 와가지고 얘기를 다 들었나 봐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며. 여기 어딘데?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에 준하는 시대, 준전쟁 시대. 근데 어디 교회 간다고? 눈이랑 치우지. 그리고 또 워커가지고, 제가 교회 안 보내주시면 저 전선이 있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바깥에는 또 보초를 세워놓고, 제가 탈행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보초를 세워놓고.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려움 당한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 속에 빠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실 때 다리오가 밤새도록 음식도 거절하고 가무도 거절하고 잠도 거절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이 달려가서 거의 울다시피,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가 늘 섬기던 하나님, 너를
능히 건져내셨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울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칼도 끌리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24절에 보면 참소한 자들을 가족들과 함께 굴 속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다, 이 기록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26절,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거 대단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멸하지 않는 나라, 왔다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에요. 입에서 나온. 그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한 겁니다. 선교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다리오 왕이 또 선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는가?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아니라면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 뭡니까? 다니엘을 치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체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처럼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5장과 6장을 대조해서 5장은 벨사사르이 스스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도덕성을 상실했다가 파멸됐죠. 6장을 보세요. 6장에 다니엘은 스스로 겸손했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죠. 그리고 도덕성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죠. 결국은 얼마나 겸손했느냐, 여기입니다. 얼마나 겸손했느냐, 얼마나 신뢰했느냐, 얼마나 깨끗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의 체험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 정적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사자들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겁니다. 신뢰. 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속 문화의 일체 타협하지 않는 선명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선명할수록 여러분의 체험이 확실합니다. 신앙이 선명할수록 체험이 확실합니다. 신앙이 흐릴수록 체험이 흐립니다.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체험도 흐리멍텅해요. 선명한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된 상태에서 늘 기도로 접속하고 늘 동행으로 접속하고 접속된 상태에서 일체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네.